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 문제는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는 별로 이렇게 적용이 될 그런 사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 데서 우상을 섬겼어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우상 섬기고 할 때 그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가면 피를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는 그 안에서 뭐 어떤 용도로 쓰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수고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금 비슷하게 고기를 뚝 잘라서 이제 주기도 하고 이런 고기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방인 세계에는 두 종류의 고기가 있었어요. 한 종류는 이 우상에게 바치지 않고 먹을 용도로 이렇게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만든 그런 고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시장에 이제 나오는 고기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좀 정품이에요. 정품이 되고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쌌습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희생물로 쓰고 남은 고기 아니면 제사장이 뭐 다리 하나라도 이제 갖고 나왔다. 그건 뭐 매일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그런 그 고기 이런 건 싸게 싼 값에 이제 팔리는 이제 그런 고기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신전에 바치는 이 고기, 이미 바쳤던 이 고기, 이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더구나 여기 안에 가서 보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강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약한 사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답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제 식당, 뭐 정육 식당도 가고 뭐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옛날 그 고린도 교회에도 사람을 이제 초대하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신전 거기서 나온 고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이와 같은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신전 바로 옆에 붙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고기를 먹는 거 또 그렇지 않고 집으로 초대해도 이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를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에 초대하든 아니면 뭐 신전에 초대해서 거기서 어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든 뭐 고기를 먹든 지금 우상 숭배용으로 쓰인 그런 고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지금 8장에 전체가 다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고 또 넘어서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도 지금 또 우상에게 바친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신전에 와서 희생물을 드렸다.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 마귀들에게 드렸다.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상관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치 않는다. 그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에 대해서 지금 8장하고 10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8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냐?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갓 예수님께로 회심한 소위 양심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4장, 15장에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채소만 먹어야 되겠다.
나는 육식은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어떤 날을 내가 특별히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나를 지키는 거, 옷을 어떻게 입는 거. 예를 들어 극장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렇죠? 지금 21세기로 얘기하면 집에다가 텔레비전을 거실에 두거나 아니면 안방에 두고 텔레비전을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보면 뭐 어떠냐 그러고 그렇죠? 극장에 어떤 사람은 가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서는 안 된다 그러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다음 주에는 극장을 한번 갑시다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노아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 그러니 한번 좀 보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으면 보러 가도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미국의 또 독립침례교나 이런 데 그 목사님들은 절대 안 된다. 목사가 어떻게 극장에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양심의 문제고 이것 때문에 뭐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뭐 여러 가지 옷 입는 문제, 뭐 극장 가는 문제, 텔레비전 보는 문제, 음식 먹는 문제, 그렇죠? 나를 지키는 문제 등등 이게 구원받은 그런 성도 중에 어떤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포인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포인트예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식이 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이거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시편 119편 138절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119편 138절 가서 보시면 아주 참 좋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19편 130절이네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빛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받으면은 단순한 자에게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면 그러면 지식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남을 세워주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죄를 짓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5절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뭐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이런 데서 상당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상당히 뛰어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 여기 가서 뭐 영어로 puffed up 이렇게 됐다 해서 puffed up 됐다는 건 풍선처럼 뻥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대고 자랑하게 됐다.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의 문제가 지식이 급증하게 되면 우쭐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몇 사람의 이제 그 주석을 또 좀 이제 전체를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혹시라도 잘못 전하는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의 거를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로크맨의 그 주석을 이제 가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로크맨이 좀 자랑을 거기다 잔뜩 늘어놨더라고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운영하는 신학원이 있어요.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하는 신학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일반 교회로 얘기하면 그냥 밤에 하는 그냥 신학원이에요. 신학원. 그래서 하룻밤에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낮에 나가서 열심히 뭐 차도 수리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와서는 일주일에 뭐 4일이고 와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1년, 2년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가르치니까 이 로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천재예요. IQ도 굉장히 높고 정말 성경도 뭐 자기 얘기에 따르면 한 150번 신재림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이 앞에 딱 쓰면은 대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천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삼천포로 빠지면 이단 교리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오면 딴 데서 1년, 2년 배울 거 한 달이면 배운다. 이것 때문에 교만하게 된 학생이 많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주석에다 그걸 적어 놓은 건 결국은 자기 성경 학교에 오면 많이 배운다. 이제 그 얘기를 적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뭐 신학원도 있고 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걸 공부하게 되니까 많은 지식이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우쭐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먼저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이 생겼냐? 우상에게 저거 갖다 바쳤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 생겼어요? 우상이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든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무슨 부모가 나타나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와서 뭘 떠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가 지식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 지식이 생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두운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갖다 드렸는데 희생물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지식이 생겼냐?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속에 있는 거짓 신이지. 이건 존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하면 그럼 뭐로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드렸어요. 마귀가 그 고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먹겠어요? 피를 빨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지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신, 뭐 심지어 마귀들처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이 음식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지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고사를 지냈다 이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돼지 머리고기 주면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런 지식이 이제 생겼는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지식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식은 많은 경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우쭐대게 만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뭐냐? 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지식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밤에 뭐 시골에 어디 논두길을 걸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가는데 아이는 굉장히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애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도 그렇죠? 그게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저 앞에. 그래도 어린아이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지식이 들어오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근에 5,000원짜리 하고 한 근에 10,000원짜리 있으면 똑같은 고기면 5,000원짜리 먹지 뭐하러 10,000원짜리 먹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강한 자들이 우쭐대면 문제가 생긴다. 우쭐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이 전서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쭐댄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파당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거 왜 그래요? 우쭐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무언가 헛바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헛파에. 이렇게 되니까 우쭐댄다는 거예요. 음행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마땅히 내쫓아야 되는데도 출애를 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그래요? 너희가 우쭐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지금 안다고 생각을 하고는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4장 18절에 19절, 5장 2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두고 다 안다고 하는 자는 사실 하나도 모르는 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하고 아는 것, 교리를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직신학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조직신학의 한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식으로 뭐 무소부재하시고 그렇죠? 신실하시고 그거 해서 성경 구절에 어디에 있고 다 공부할 수 있지만 조직신학 하나님을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함정 중에 하나다. 특히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자라는데도 은혜가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긍휼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특히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 같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20년 알았다. 뭐 조직신학을 다 들었다. 뭐 신학원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그것과 더불어 이렇게 자라지 않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이제 아마 베드로후서를 이제 기록했을 텐데 거기 3장 18절 맨 마지막 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은혜 안에서 그렇죠?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서 자라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다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7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양심이 약한 가운데 있어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텔레비전, 극장, 옷, 그렇죠? 뭐 음식, 절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1장에 가서 보면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니라. 이게 사랑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이 명조체로 쓰인 이 사랑이 진하게 표시된 거는 love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charity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charity.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 말로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 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 얘기할 때 Charity Baptist Church 이제 그렇게 얘기해. Love Baptist Church가 아니고 그래서 charity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보여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charity, 이 사랑, 두껍게 되어 있는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거기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 두 구절만 우리가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지금 우쭐대는 거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쭐대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거다.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아는데 너는 왜 그거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것만 추구하는 그런 건 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후반부를 이렇게 능동태로 풀어놨어요. 원래 영어대로 그대로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로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정한다고 하는 얘기, 안다고 하는 게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3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게 무슨 얘기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알지 못해? 여기 존재가 다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건 확실하죠. 그런 의미의 아는 게 아니라 인정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너희가 행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지금 그런 의미의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 어디 뭐 성리산에 그 어디 이제 가봐요. 거기 부척이나 엄청 큰 게 가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 뭐야? 돌덩어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덩어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를 뭐 크게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보니까 마리아를 엄청, 여기 논현동 사거리에 여기에 천주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그 꼭대기에 마리아를 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우리 몇몇 청장년들하고 그 뒤에 있는 산을 월요일 날 갔다 오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 마리아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저걸 왜 저렇게 도시 중앙에 마리아를 갖다 놨냐. 리오데자네이로 이런 데 가면 그냥 이 도시 중앙에 가져다 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뭐예요? 돌덩어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저 마리아가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28절 가서 보니까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이 말씀이 보통 신명기의 쉐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5절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신이 곳곳마다 다 있는데 혹시 내가 한 신이라도 놓치면 안 될까 봐 어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죠? 사당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고까지 경배를 드렸으니 말 그대로 그냥 온 세상 이 사람들이 섬기는 다 몽땅이 신이요 몽땅이 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아버지는 한 분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인, 주. 우리에게 주인이 한 분 계시는데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 4절, 5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이 있고, 그렇죠? 한 성령이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곳에 아버지시다. 그렇죠?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으로 두루 계시며 통찰하고 그간을 통과하며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이다. 성경은 하나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이런 가운데 신도 많고 그 다음에 주도 많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6장에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기는 정사, 권능, 치리, 통치, 이게 천사들의 그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르거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 사당에다 편말을 붙여놓고 그리고 이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 줄 내가 보여주겠다. 그 신은 온 우주공간과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중국도 그렇고 특히 일본 이런 데 잡신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또 인도 가면 뉴에이지 하는 이 불교 이런 데 가면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도 신이 엄청 많고 그리스 로마도 신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세상에는 신과 그 다음에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무지 많은데 우리에게는 오직 한 아버지 그 다음에 한 주만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래 이건 주피터요 하고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깎아 놓은 그 형상에다 절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상이 뭘 나타내는 거야? 주피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요 하고 거기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상이 마리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잡신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건데 근데 성경적으로 봐서는 한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신도 많고 뭐 주도 많고 다 그런데 오직 한 하나님 한 주만 있다.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지금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갓 구원받은 사람들 가서 보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한 목사가 가서 이 우상의 전에 가서 지금 초대를 받아가고 거기서 지금 정육식당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고기를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니까 나도 가서 이제 하는데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이거 내가 주피터 뭐 누구에서 이거 드리던 그 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 신을 위해서 내가 바치던 그 곡인데 이게 지금 뭐 일주일 상관에 그렇죠? 일주일 전에는 주피터 신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근데 이제 구원받아서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목사가 그 신전에 지금 초대받아서 그 신전에 있는 정육식당에서 고기를 먹으니 자기도 가서 지금 먹는데 찝찝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 피해 주는 내용이 11절에서 13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식한다고 하는 말은 그 우상 뒤에 있는 신이 있다고 이런 거로 착각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착각한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상태에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상태로 이거 먹으면 어디서 고사를 지냈어요. 떡을 갖고 왔어요. 시루떡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먹어도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깨름직하게 이거 먹으면 그럼 어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는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7절에서 이제 1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양심을 찾아보니까 신약성경에 31번이 나와요. 양심은 우리의 행동을 판단해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관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연한 사람이 있어요. 죄 지으면 부들부들 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양심이 무뎌지면 큰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몰라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썼어요. 조영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 아니 어떻게 그 수천억 그렇게 횡령을 하고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이 아주 완전히 무뎌져서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구원 받았다고 혹시 치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양심이 딱딱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양심이 다 화인 맞은 게 아니에요. 양심에도 선한 양심이 있고 부드러운 양심이 있고 연한 양심이 있고 이런 양심을 우리가 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고 우리의 양심에 경종을 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 순종해야지 양심이 유지가 됩니다. 양심. 자, 그래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율법하고 다른 거예요. 뭐에 반응하는 거냐?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벌써 도둑질을 한다.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도둑질 하려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왜 그래요?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그 법이 딱 작용을 하면 그러면 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양심이다. 양심. 근데 많이 알면 알수록 양심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우상에게 바친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양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구원받은 사람은 지식이 없으니까 양심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베이비처럼 된다는 거예요. 금방 구원받았어요. 베이비처럼 양심이 아주 연약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이렇게 좀 드는데도 불구하고 꼭 자꾸 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1년, 2년, 3년 이렇게 자라서 이런 문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와서 목사에게 묻거든요. 그게 뭐 어떤 경우냐? 애가 자랐어요. 7살, 8살 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혼자 꼭 부모 보러 데려달라 그런다고요.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듯이 성도들 가운데도 아예 베이비, 처음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그런 베이비도 있고 조금 나이가 자라서 대여섯 살 정도 이렇게 되면 학교를 혼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양심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피동적으로 믿으려고만 그러니까 목사가 다 해주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은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양심은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양심이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양심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양심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강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양심이 좀 강하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참아주고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왜? 그 당시 이제 극장 같은데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신전 이렇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뭐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저녁에 쇼하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 거기 가서 밥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좀 참아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0절에서 11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혹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주장하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 음식 먹었다 그래서 나아지고 안 먹었다 이런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입장 표명이 9절에 13절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9절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8절이 사실이에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순대 먹은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장국, 선지해장국 먹은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령 사실이라 해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남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산다.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자, 미국에는 유대인이 많아요. 자, 저 유대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점심을 사겠다고 가서 꼭 돼지고기를 먹자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평생도록 이건 끝나는 거야. 돼지고기 먹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가 상극인데 가서 폭착을 먹자 그러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게 되면 정말 큰 낭패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도 먹어? 그럼 나도 가서 먹어야지. 일단 먹었단 말이에요. 먹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부터 찜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멸망한다니까 또 혹시 이거 지옥 가는 걸 생각하는 분 없겠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실족해갖고 말 그대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11절 가서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고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2절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몽땅이 다 지체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지체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지체예요. 그렇죠? 한 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 약한 사람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실족하게 만들면 그러면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서울 이제 모임에 갔더니 뭐 술, 담배 먹는 그런 이야기, 젊은 사람들이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술, 담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담배 먹으면 이거 지독한 죄인이에요? 말 그대로 지독한 죄인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독한 죄인은 아니에요. 단지 몸을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 술 먹어. 야, 저거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징계를 내린다든지 교회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든지 같이 상종하면 안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마음대로 와서 담배 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담배 피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술 먹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사업상 뭐 담배를 한 대 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봤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구원 받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징계를 해야 된다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래 갖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 그 구원 못 받아요?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여인과 간음해야 되겠다 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죄악이고, 그렇죠? 누구를 시기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죄악이고 교만한 게 더 무서운 죄악이지. 지금 이 육체를 멸망시키게 하는 술, 담배는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다만 어제 그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듯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중독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겠다. 무슨 얘기가 중독되지 않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에는 가능한 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끊는 방향으로 하고 또 본인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런 중독성 벗어나서 이런 권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판단해서 실족하게 만들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럼 우리 극장 가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극장 가는 것도 워낙 세상이 악하고 극장에서 지금 뭐 이렇게 상영되는 그 영화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적합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텔레비 놔 이야 저 형제 저렇게 믿음이 없어? 큰일 나는 거야. 텔레비가 있어야 뉴스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 놓으면 나쁜 영화 보고 막 나쁜 드라마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의 영혼의 자유다. 개인의 영혼의 자유. 그러니까 이 워크맨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 그 주석에도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 무슨 신학교다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규율이 엄청납니다. 절대 오른쪽 눈으로 뭐 이렇게 여자를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된, 뭐 이렇게, 이거 다 서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손잡고 다닌다든지, 또 더구나 뭐 동양 여자나 하고 뭐 서양 남자가 같이 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안 됨 하고 서약서를 써야 돼요, 거기에. 그렇거든요. 워크맨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서약서 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안 보고 그럴 거냐. 이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뭐가 더러운 거고 어떻다는 거. 이 성경을 안 따르는데 서약했다 그걸 따르겠냐. 그렇죠? 가면 규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 적어놓은 그런 규율을 가서 보면 너무 우스운 규율이 있다고. 그런 것은 개인의 영혼의 자유의 문제지 그런 것까지 교회가 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느 교회 가면 치마가 무릎 밑에 얼리까지 딱 내려야 돼. 규율이 딱 있어요. 여자 치마는 무릎 밑에 뭐 20cm 뭐 이렇게 정해준다고 목사가. 목사가 정해줘요. 그거 정해주고는 그거 안 하면은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쓸데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단정하게 입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단정하게 입으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달리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 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큰 실수를 했어요. 거기 연예인들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갔더니 또 웬 남자들이 귀를 많이 뚫었더라고.
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 귀 뚫는 사람은 안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그래갖고 참. 왜 그러냐면 제가 젊은 학생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딱 학기 시작이 되면 들어가요. 가서 귀 뚫는 아이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딱 남자애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어제 거기 가서 귀 뚫는 아이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넘어가긴 했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잘했어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면에서 뭐 영혼의 자유이긴 한데, 사실 이거 남자가 이거 귀를 뚫고 이렇게 오는 거, 이거 교회라고 그러고 이런 데 오는 거, 이거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영혼의 자유인데, 그 영혼의 자유가 남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게 좀 합당해야 된다. 그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교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면서 음식에 대해서 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또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가서 보니까 1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뭐만 했어요? 채식만 한 거예요. 씨만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기른 거든 뭐든지 다 뭐만 한 거예요? 채식만 한 겁니다. 채식. 자, 이런 가운데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창세기 9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어떤 것들이 흔들리고 이러는 가운데 지구 환경이 바뀌게 됐어요. 대홍수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자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육식 동물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9장 3절에서 6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했고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해서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게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뭐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음식물을 강화해 놨어요. 그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가서 보면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게 나와 있어요. 낙타는 안 돼요. 그렇죠? 돼지고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아주 먹기 좋아하는 낙지라든지 갈치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비늘이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경륜 속에서 그건 안 된다고 금해놓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처음에 교회는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파급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사이로 막 파급이 돼서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여태까지 돼지고기 먹고 살았는데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갈치 먹으면 안 됩니까? 문어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에게 내가 이것만 지우겠다. 성령님이 주신 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2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결정했어요. 어떤 것만 하면 되냐? 너희는 우상들의 바친 음식 안 된다. 피
피 있는 거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한 모든 걸 다 풀어줬어요. 갈치 괜찮습니까? 네, 돼지고기 괜찮습니까? 다 괜찮아요. 뭐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거,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고사 지낸 거, 네, 아시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지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피 안 된다는 겁니다. 목매어 달라 죽인 거,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계시가 또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가운데 로마서 가서 보니까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계시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맨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 지금 뭐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냐? 말세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3절 그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안식교에 무슨 이상구 박사나 이런 사람 나타나서 뭔 먹으면 되고 뭔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여기 힌두교 뉴에이지에 들어와갖고 채식만 해야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물에 대한 그런 규정도 이렇게 변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륜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고사 지낸 거 먹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다만 어떤 약한 형제가 그거 보고 실족하면 그때는 좀 참아라. 그렇죠? 그거 외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선지해장국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갈치 아무 문제 없어요. 먹는 거 갖고 논하지 마라. 날 지키는 거, 먹는 거 갖고 논하는 거 이미 그건 다 지나간 거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러면 음식물이 달라져요.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면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다시 초식으로 복원이 됩니다. 11장 6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어떻게 해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자가 어떻게 풀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 영적 이리, 영적 어린 양, 영적 사자, 영적 뱀.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아, 진짜예요? 이거 천년왕국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넣는, 독사를 갖고 만져도 독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한다. 이 천연왕국엔 더 이상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게 그대로 복원이 되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면 여러분 먹는 것도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교인이나 뭐 누구처럼 뭐는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성경을 바로 나눠서 보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